이제 우린 진지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정말 한몸 공동체가 가능한 일인가? 한몸 공동체가 안 되는데 그걸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는가? 이 질문을 해봐야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냥 믿어야지. 성경의 이야기니까, 성경에서 한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몸 공동체가 맞는지 진지하게 고민을 하지 않고 맞다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그렇지 않는 현상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다 떠나버립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진리라면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있도록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정말 교회는 한몸이 될 수 있을까? 그러지 않으니까 의미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만 우리는 한몸이야 라고 말하지, 실제 같이 있는 교회 식구들끼리도 그가 교회를 떠나거나 상처가 있어 문제 생기거나 해도 관심도 가져주질 않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실제 한몸이라고 하면 그들의 관심을 가지는데 그러지 않거든요. 이 말은 한몸이라는 건 의미적으로 믿음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이지 실제는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했을까? 인간이 죄인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의 몸처럼 느껴질 수 있단 말인가? 실제 몸은 그 안에서 팔, 다리 기능이 있고 그 안에 심장의 기능이 있고 눈, 코, 입의 기능이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런 기능을 준다? 어떻게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인가? 그건 이론이고 그거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는 아닌데 바울은 그게 성경이니까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한 것일까 하는 이 질문 앞에 서 보니까 바울도 한몸 공동체가 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게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면 고린도전서 12장 후반으로 가면 갑자기 바울이 여러 지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12장 31절에 이야기합니다. 왜 갑자기 바울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사모하라고 해놓고 나오는 다음 장이 사랑장입니다. 이때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의 사랑은 정말 이기적인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 해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이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 둘 이상 되는 공동체가 한 몸이 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무엇으로 생각했느냐 했을 때 아마 사랑으로 봤던 것이 아닐까. 사랑이 있을 때만, 그때만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본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한몸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마지막 12장 31절에 기록하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고 사랑장으로 넘어온 것을 봤을 때 사랑만이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은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은사로 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자기 욕심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인간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간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데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타자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랑은 유일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우리가 평소에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사랑합니다, 아껴줍니다, 도와줍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그 상대방이 나에게 피해를 주거나 내 자식에게, 내 가정에게 또는 나에게 어려움을 줘버리면 바로 그때 그 사랑은 무너진다는 걸 알게 돼요. 이 속에서 뭘 의미하냐면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전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보고 은사라고 하는 이유가, 은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은 은사라 했을 때 은사 자체가 기프트라고 하는 선물이잖아요. 선물은 내가 받아야 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했고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을 가졌을 때만 한 몸을 이룰 수 있다고 봤던 거예요. 그리고 사랑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 없는 행동이 어떤 것이냐 했을 때 정말 대단한 행동합니다. 몸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불살하게 내어준다는 거예요. 구제한다는 거예요. 자기 모든 것을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자기 몸을 내어줄 정도면 대단한 사랑이 아닌가? 자, 큰 산을 옮길 정도의 믿음이면 대단한 믿음이 아닌가? 근데 왜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지? 그때 깨달은 것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결국 자기한테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또는 인간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 안에는 에로스, 스트로게, 필레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쓰지만 그러나 다 종합해보면 인간의 사랑이에요. 형제에 대한 사랑, 자식에 대한 사랑을 한다 해도 결국 그 자식이 자기에게 어려움을 주고 너무 큰 어려움을 주면 사랑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으로는 결코 한 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딱 가졌을 때만 그때만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랑장 내용을 쭉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어떤 말이 나오냐 했을 때 그 속에 보면 사랑을 하게 되면 그때에 라는 단어가 그때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전에는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다는 이 말은 당시 거울이 청동거울이다 보니까 깨끗하게 보이질 않았어요. 희미하게 보이는 거울이었고 근데 사람을 보는 것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항상 보면 다 부분적으로 봐요. 다 온전하게 볼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면 아 이런 사람이야 판단을 합니다. 그때 그 판단하는 것도 그 사람 전체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 부분적으로 말해요. 결국 말하는 것은 다 부분적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하는 것도 보면 다 옳지가 않아요. 다 희미하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딱 임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을 진짜 보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뭐가 약한지, 뭐가 아는지, 뭐가 부족한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한 번은 아버지가 술만 먹고 오시면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아버지가 술 드시고 오는 날은 긴장 상태에 들어가요.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와서 어머니를 폭력합니다. 그때 자녀들은 밖에 나오면 너 아버지 사랑하냐 말하면 사랑합니다 말하지만 실제 마음에는 너무 큰 손상을 입어서 인격 자체가 무너진 상태거든요. 그런데 한 청년이 자기 아버지 술을 먹고 와서 어머니를 때리는 순간 그 순간에 일어나서 다 끌어안으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했어요. 단 한마디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 하는 순간에 그 아버지가 나가던 손이 멈추게 되고 그날부터 그분이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예수를 잘 믿어요. 이 사랑이라는 이 한마디를 듣고 그 아버지가 왜 손을 내렸냐면 그 아버지가 뭘 받고 싶었는지를 자세히 보면 사랑받고 싶었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내도 사랑한다, 자식도 사랑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 자기에게 사랑을 해주지 않고 존중해주지 않으니까 그 표현이 뭘로 나오냐면 화가 일어나니까 손찌검이 나오고 가정에 문제가 됐던 것이죠. 결국 이렇게 되니까 그 가정은 다 분리되더라고요. 한 몸이 되질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 한 청년이 일어나서 아버지 사랑하는 이 말은 실제 그 청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미웠고 평소에도 그래 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싫었고 아버지가 폭력할 때마다 무서워서 숨었던 청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마음속에 사랑이란 단어가 일어나면서 아버지를 끌어안고 사랑합니다 소리 한마디 했는 순간에 그 가정이 하나가 되어버려요.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했더니 바울은 사랑이에요. 그때서야 아버지가 왜 저런지를 알게 되든 아버지가 사랑받고 싶었구나. 아버지의 면목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구나.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존중받고 싶었구나.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을 때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왜 저럴까? 또 저 사람이 저런 왜 그런 행동을 할까?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야, 저 성격이 저래, 이렇게 다 평가했는데 보니까 그거는 다 부분적으로 알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깨끗하게 봐요. 진짜 그 사람의 부족한 걸 보게 되지. 그래서 바울은 한 몸 공동체가 가능한가라는 질문 앞에 섰을 때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교회 공동체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사랑장으로 이야기했는 것을 보았을 때 사랑만이 그것도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교회가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 몸 공동체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썼을 때 저는 똑같이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랑을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데 한 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한 사람도 어리석고, 또 사랑이 없는데 한 몸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도 어리석고, 한 몸 공동체가 정말 되고 싶은 사람은, 정말 한 몸처럼 느끼고 싶은 공동체가 되고 싶으면 그때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을 구하라. 그래서 기도의 1번도 사랑의 기독교인. 기독교인이 구해야 될 것은 일 잘한 능력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그 있는 가정이 진짜 한 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면 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랑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사랑을 구하기. 그 구했을 때 어느 순간에 내게 사랑이 임하는 순간 다른 지체가 진짜 내 몸처럼 아프게 될 거라. 내 몸처럼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와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보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고린도 교회가 약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공동체에 대한 약하다 보니까 결국 그 안에서는 분열, 아픔, 다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교회는 누가 떨어져 나가도 그 사람이 나하고 상관없다면 다 어떤 사람도 제거할 수 있었고 멀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이유가 뭐냐 했더니 고린도 교회가 교회로서의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 인식은 바로 한 몸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해답을 제시해 주는데,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을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그 교회가 살 수 있다는 길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 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 살면서 뭘 구해야 되는가를 고민해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장 필요한 것을 다 구하게 돼 있습니다. 물질이 필요한 물질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고 그리고 또 살아가는 삶의 터전도 구하고 다양한 것을 구하죠. 자기 필요한 것을.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했을 때 이 사랑인데 이 사랑을 안 구해요. 그래서 성도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일을 제1번의 기도로 삼아야 되고, 교회라면 한 몸 공동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한 몸 공동체인데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사랑을 구해야 된다. 우리는 한 몸 공동체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말 하질 않아요. 그런 것을 꿈꿀 거야 그래 말하지도 않아요. 사랑을 구하는 자가 한 몸 공동체 만들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바울처럼 사랑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서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강의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